부흥 집회나 말씀 교육 갔다 오면 목사님들이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좀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내용을 다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시드니에서 있었던 2주간에 제가 받았던 은혜를 잠시 좀 나누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제가 은혜를 받은 것은 말씀에서 은혜를 받은 게 아니고 제가 멜번에서 가방을 꾸려서 시드니로 갈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말씀 사역 훈련을 받고 싶기는 했는데 내가 왜 이 보따리 싸가지고 시드니까지 가서 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꼭 가야 되나? 교회도 힘든데 재정도 없는데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너무 어려운 형편인데 내가 이때에 가야 되나? 갔는데 그게 왜 깨졌냐 하면요. 한국에서 캐나다로 이민을 갔어요. 이민을 갔는데 이민을 가가지고 지금 집을 못 구한 상태에서 이 말씀 사역 훈련을 받겠다고 다시 날라온 거예요. 호주로. 그게 2사람이나 있는 거예요. 필리핀에서 25년을 사역한 선교사 부부가 왔는데 왜 왔냐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왔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 양반이 미쳤냐. 지정신이가 지금. 비행기값만 해도 얼만데. 이민 보따리 싸가지고 지금 캐나다 토론토에 가서 집도 못 구한 상태에서 지금 쫓아온 거예요. 그 훈련 받겠다고. 여러분 상상이 가세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거기서 제가 첫 번째 깨지고 말았습니다. 나는 멜번에서 1시간 반 가방 꾸려갖고 날라왔는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와, 대단하구나. 그 다음에 호주 시드니에서 말씀 사역 훈련이 열린다 그랬는데 한국에서 왜 옵니까? 한국서 하지. 한국에서 왜 오냐고요. 한국에서 우르르 쏟아져 갖고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한국에는 이 프로그램 없냐 이렇게 놓쳤다는 거예요. 놓쳤다. 못했다. 기다리고 있었는데 호주에서 열린다. 시드니에서 한다고 그러니까 왔다라는 거예요. 이야, 대단하구나. 말씀이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 이걸 떠나서 그 다음 2번째 깨진 게 그거예요. 내가 한국에 있었으면 여기까지 와서 공부를 하고 왔을까? 차라리 다음에 한국에서 열릴 때 기다렸다가 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깨지고. 그럼 3번째 깨진 거는 한국에서 자원해서 이 말씀 사역 훈련을 하는 일에 섬기겠습니다라고 자기 돈 들여서 자기 비행기 값으로 자기 숙박 구해서 그렇게 와서 2주 동안 먹고 자고 하면서 거기에 공부하러 오신 분들을 다 섬기는 거예요. 미쳤어요? 그분들이? 지정신이 아니죠. 지정신 같으면 그렇게 안 오죠. 미쳤다고 비행기 값을 1,몇백 불씩 몇백만 원씩 들여가지고 숙소 구해가지고 집 밥 사 먹어가면서 남 성경 공부 교육 받는데 거기 가서 큰 물 갖다 주고 커피 사대 주고 뭐 하고 이 짓을 왜 하냐고요. 왜? 거기서 제가 3번째 딱 깨지고요. 4번째 어디서 깨졌냐 하면요. 그 장소를 제공한 교회에 성도들이 2주간 동안요. 나와서 계속 주방이고 어디고 계속 청소하고 쓸고 닦고 봉사를 하는데 그분들이 너무 즐거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이 교회 다니다. 이 교회. 그러시냐고. 근데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나와서 재밌으세요? 이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재미로 하면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럼 왜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는 일인데 기왕 하는 거 기쁘고 즐겁게 해야지요. 기왕 하는 거. 오메 하나님 나 바쁜데 오늘 왜 이 일 시키는 거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니까
기왕하는 거 기쁘고 즐겁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2주 동안요 그분들 얼굴 표정이 바뀌질 않는 거예요. 바뀌질 않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요 그분들이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성경사역 훈련 받는다고 와서 막 기도하고 통성기도하고 이러는데 이 양반들이 같이 돌아가지고 봉사 다 해놓고 집에 안 가고 통성기도하는데 같이 와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와서 기도하는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오늘 훈련받는 이 목사들 선교사들 세계 곳곳에 보내서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딴 식으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도 옆에서 듣는 목사 완전 기죽는 목사 아니에요. 기가 완전히 죽어버린 거예요. 이야, 이 말씀 사역 훈련 공부하는데 평신도들이 와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구나.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것은 이영철 목사 목회 말짱 헛거다. 말짱 도루묵이다. 너 지금까지 교회에서 성도들 훈련 한번 시켜봤냐? 그게 막 팍 들어오는데 야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되나? 어떻게 감당해야 되나? 2주일 내내 그냥 울다가만 왔습니다. 울다가만 왔는데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일을 그렇게 하자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내게 오늘 이 시간 주셔서 듣게 하셨으니까 신나게 듣자. 기분 좋게 듣자. 즐겁게 듣자.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실까? 예.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이어지는 문제 하나 있어요. 이 땅을 떠나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대두되는 문제. 그게 뭐냐 하면은 먹는 문제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어성경 구약 3과에서 했잖아요. 선악과 진짜 치사하다. 마지막에 뭐예요? 먹는 문제다. 먹는 문제. 그런데 그 먹는 문제에 뭐가 걸려있어? 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생명이 걸려있기 때문이죠. 우리 지금 안 먹으면 죽는단 말이에요. 안 먹으면 죽으니까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나가서 먹기 위해서 일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돈 벌러 가는데 찌질이하게 오늘 또 일하려고 가네? 나 월급 안 받고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그런데 왜 가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가는 거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생사가 달려있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에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 이 땅을 떠나기 전까지는 그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 8절부터 읽었는데 2장 2절을 한번 볼게요. 룻기 2장 2절 한번 보세요. 둘째 줄입니다. 룻기 2장 2절 둘째 줄.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자 여기까지요. 내가 밭으로 가서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은혜를 입으면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내가 어디에 가든지 은혜를 입지 못하면 나는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룻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느 밭이든 간에 누구의 밭이든 간에 밭에 가서 양식을 주워 와야 되는데 생명이 걸린 문제니까 이 양식을 얻으러 나가야 되는데 아무도 나 이름을 불러주면서 양식 주워 가라고 부른 사람 없잖아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밭으로 가야 돼. 왜? 양식 구하러. 안 그러면 죽으니까. 그런데 누가 나를 보고 내 밭에서 양식을 얻어가라고 얘기해 줄 수 있을까? 이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살고 없으면 죽는다. 없으면 죽는다. 여러분 보아스가 지금 룻에게 야 우리 밭에 와서 양식 주워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나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룻은 일어나서 나가야 돼. 누구 바칠지는 모르지만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죽지는 않으니까. 자, 그렇게 해서 갑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하는 말이 아주 재미없잖아요. 야, 네가 기왕 가려면 우리 친척 중에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 밭에 가면 좋겠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아무 말도 없이 그래 가려면 가봐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룻이 아침에 출발을 했습니다. 자, 요거를 믿음의 차원에서 영적인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 말이에요.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보자 말이에요. 이렇게 내가 지금 죽을 죄를 지었어요. 자, 여러분 생각하세요. 내가 지금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안 지었지만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를 지은 그 법을 다스려서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아는 사람 중에 하나 있어. 그래서 야, 이건 내가 해결하려면 이 사람 찾아가면 되겠다. 이 사람 찾아가면 돼. 여러분 그럴 때 있죠. 일이 하다가 잘 안 됐는데 법정 소송이 걸렸어.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맞네. 김보현서 찾아가자. 이런 게 있잖아요. 똑같은 거. 지금 내가 죽을 죄를 지었는데 이 죄를 확실하게 결정하고 다스려 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을 내가 알고 있다. 그래서 맞아. 그 사람 찾아가면 되겠다. 자, 그렇게 해서 갑니다. 만약에 가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으면 나는 살고 그분이 해결 못하면 난 죽는 거예요. 왜요? 죽을 죄를 지었으니까. 이게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 이 은혜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을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니야 너는 죄가 없어 내가 죄가 있지만 없는 것으로 해줄게 라고 은혜를 베풀면 나는 살고 아니면 죽는 거예요. 아니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오늘 아침에 지금 죽을 동 살 동 모르고 온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모르고. 그렇게 나온 어떤 밭이 걸릴지도 모르는 그렇게 나온 룻, 그 룻에게 오늘 8절 보아스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다.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어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성경의 본문 속에서 룻이 보아스에게 잘한 게 있나요? 잠자리 날개 같은 옷을 입고 속이 훤히 비치는 옷을 입고 룻 앞에 가서 깔랑깔랑 해갖고 날 잡아봐라 오늘 잘하면 내가 이랬나요?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룻이 보아스를 잘 아나요?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럼 보아스는 룻을 잘 아나요?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8절과 9절의 이 선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선포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다른 곳으로 가지 마라. 내 밭에 있으라. 내 집에 있으라. 내 말씀 안에 거하라. 내 계명 안에 있으라. 내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끝까지 데리고 가겠다. 그 약속이란 말이에요. 이건 선포예요. 선포. 어떤 선포인지 아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선포하는 선포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선포를 들었을 때 믿어볼까? 믿으면 뭐 나오나? 네.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지만 선포 믿으라고 하니까 한번 믿어보자. 그러고 나온 게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실지 안 주실지 몰라. 네. 그렇지만 나온 거란 말이에요.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선포해요? 다른 밭으로 가지 마라. 내 밭에 있어라.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게 했다. 내가 지키겠다. 보호하겠다. 목마르냐? 물 마셔라. 배고프냐? 떡 먹어라. 여러분 룻기 이렇게 읽어 가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0절 봅시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여러분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게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오메 처음 보는 룻 보아스 진짜 멋지게 생겨버려. 에? 그 사람이 우와 내 밭에서 먹고 마시래. 물 먹으래. 소년들 못 건드리게 해준대.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그러고 엎드려서 절하는 건가요? 여러분 여기 룻이 보아스 앞에서 엎드려 땅에 얼굴을 대고 절하며 라는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밭에 나와서 하나님의 양식을 얻어갈 준비를 했다면 저
적어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십니까? 이 고백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이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이방인인데 어찌하여 하나님 당신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돌보십니까? 여러분 이 고백 돼야 돼요. 여러분 룻은 이방 여인입니까? 맞습니까? 묵비권 행사를 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까? 모압 여자죠. 예, 지역은 이방 여인이죠. 예. 여러분 룻이 모압에서 사는데 모압에 산다고 생각하면 내가 이방 여인입니까? 우리는 호주에 살죠. 호주에 삽니다. 호주에 사는 우리는 뭐예요? 이방인이에요. 그렇죠? 이방인 맞잖아요. 아무리 시민권을 받고 아무리 시민권보다 더 높은 걸 받아도 우리는 어디 사람? 한국에서 살았던 사람. 우리는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이방인. 그러니까 룻에게 보아스에게 엎드려 있는 이 룻은 이방인인 거예요. 이방인. 여러분 여기에 이방인이라는 말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방인인 건 똑같은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 이 무슨 말이냐 하면 보아스 당신을 나는 잘 모릅니다. 나는 당신을 잘 모릅니다. 당신에 대해서 내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당신도 나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냐. 어찌하여 나를 돌보시냐 말이에요. 좀 더 바꿔볼까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인 나에게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죽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 룻이 보아스 앞에서 하는 고백은 이 고백이에요. 보아스, 당신을 나는 잘 모릅니다. 당신도 나를 잘 모릅니다. 그렇다고 내가 당신 앞에서 큰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행동을 한 것도 아닙니다. 헌금을 많이 한 것도 아닙니다. 교회 봉사를 줄창나게 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이삭주스로 온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돌보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돼.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실 때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은 천국 백성을 모으셨는데 나는 천국에서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저쪽에서 살다가 온 이방인입니다. 하나님. 그런 이방인인데, 그런 죄인인데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어떻게 이런 생명을 주셨습니까? 어떻게 이래 하루 세끼 잘 먹고 살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이런 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호주에서 살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자녀들을 주셨습니까? 어떻게 애들이 건강합니까? 왜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이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룻이 이런 고백을 할 때 8절 9절 보십시다. 8절 9절. 조금 더 내려가서 보십시다. 12절, 11절, 12절 보십시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같이 읽을 거예요.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한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러분 생각나는 부분 없어요? 이 내용 읽을 때 아브라함 생각나지 않으세요?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네 친척 아비 본토를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을 때 벌떡 일어나서 그 길을 갔을까? 왜? 여러분 룻의 고백은 지금 그 고백이란 말이에요. 보아스가 얘기해 주는 일이 뭡니까? 네가 네 아비의 집 본토 모압 땅 그모스 신을 섬기는 그 땅 몰렉 신을 섬기는 그 땅을 벌떡 일어나서 버리고
시어머니의 땅, 하나님의 땅, 여호와의 땅, 베델,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것이 내게 받아들여졌다. 인정되어졌다. 인정되어졌다. 그래서 보아스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호와의 은혜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고 싶어서 온 너희에게 하나님이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난 시간에 온전한 상을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한 주 건너뛰어서 잊어버리셨죠? 샬롬, 샬롬.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겠다는 말이에요. 여기에 날개라고 뭐라고 했습니까? 카나프라고 그랬죠. 카나프. 이 옷은요, 이런 의미예요.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이 말을요, 좀 세상적으로 해석할게요. 어떤 여자와 남자가 교제를 했어요. 교제를 합니다. 연애를 했습니다. 사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이 여자는 내 여자로 만들어야 되겠다. 내 평생에 이 여자를 사랑하며 살겠다. 이런 결정이 되었을 때 웃도리를 딱 벗어요. 웃도리를 벗어서 그 여인을 딱 덮어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 외에 어느 누구도 너를 덮을 수가 없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너는 내 사람이야. 지금부터는 내 사람이야. 그러므로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이 웃옷을 벗어서 그 여인을 덮으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내가 이 웃도리로 너를 덮었던 것처럼 나 외에 어떤 사람도 너를 덮을 자격이 없다. 여러분, 오늘 룻이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겠다는 의미는 그 의미란 말이에요. 지금부터 사랑하는 룻, 너를 하나님의 날개로 옷으로 덮어서 어느 누구도 너를 빼앗아갈 자가 없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평강이란 말이에요. 평강. 저와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날개로 나를 덮어서 세상의 어떤 것도 나의 평강을 뺏어가지 못하게 해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룻의 고백이 뭡니까?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어찌하여 내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나는 죄인인데 어찌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돌보십니까? 여러분, 모압 여인 룻이 왜 죄인이냐고요? 왜 죄인입니까? 왜요? 왜 죄인이냐고요? 아니, 세상에 많은 사람들 우리가 죄인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죄인이냐고요? 그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죄 짓는 거 봤습니까? 사람을 죽였습니까? 남의 것을 훔쳐갔습니까? 그거 왜 죄인이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왜 죄인입니까? 왜 우리는 찬양할 때마다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왜 죄인이냐고? 여러분, 도덕적으로 죄 지었나요? 남의 거 훔쳐왔나요? 강도짓 했나요? 살인했나요? 왜 내가 도덕적으로 죄인이냐고요? 아니잖아요. 근데 왜 죄인이라고 고백하냐고요? 죄인이 아닌데 왜 의롭게 살라고 하느냐고요? 의로운데 왜 여기 왔냐고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 없어. 죄인 아니야.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다 죄를 용서해 주셔서 나는 의로워. 그런데 왜 왔냐고요? 밖에 나가서 의롭게 살면 되지. 하나님이 나를 보고 죄인이라고 그러는데 어느 누가 우리 보고 죄인이 아니라고 얘기하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왜 죄인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그래서 왜 왔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더 알아가고 싶습니다. 더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 뜻이 무엇인지 더 밝히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엎드려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좀 더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 했는지 잘 못 알아들었는데요.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럼 제대로 알아듣겠는데요. 그래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오늘도 죄인입니다. 왜 죄인인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은 똑같은 죄인입니다. 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줄을 딱 잡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진짜 아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안 살아요. 이렇게 못 살아요. 그런데 안 살잖아요. 그렇게 안 살잖아요. 다 죄인이잖아요. 여러분 개미가 줄을 쫙 막 바쁘게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그 개미들이 죄인인 줄 알겠어요? 하나도 죄인 없죠. 열심히 일하고 다니는데. 그런데 그 위에다가 발을 딱 갖다 올려놓고 이렇게 딱 올려놓고 요걸 언제 밟을까? 결정하는 결정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밝아진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그럼 밟으려고 했다가도 아유 저렇게 열심히 일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입에 뭐 물고 가는 놈도 있는데 저거 내가 밟아서 뭐 하겠냐? 거둘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만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왜?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죄 없는데 난 죄인이 아닌데 왜 와요? 올 이유가 없죠. 왜 옵니까? 밖에 나가서 잘 살면 되죠. 왜 밖에서도 계속 의롭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왜 그러는데요? 이방 여인 룻은 보아스에게 그걸 묻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 온 보아스에게 나는 이방 여인입니다. 당신을 잘 모릅니다. 잘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은혜를 베풀 수 있습니까? 그걸 지금 묻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질문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 나는 당신을 잘 모릅니다. 30년, 40년, 50년 아니 할아버지부터 아버지 때부터 자자손손 믿는 집안이라고 태어났다고 자랑하고 다니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당신이 누구냐고 물으시면 나는 모릅니다. 그러니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봅시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도덕적으로 죄 지은 일이 없습니다. 내가 무슨 도둑질을 한 것도 없고 내가 무슨 시기한 것도 없고 질투한 것도 없고 그렇다고 간음한 것도 없고 죽인 것도 없고 정말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도덕적으로 아무리 봐도 폴리스 체크를 해봐도 나오는 게 없어요. 깨끗해요. 그런데 그렇게 깨끗하고 의로운데 오늘 내가 왜 여기 왔냐 말이에요. 왜 여기 왔냐? 우리가 온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돈이 모자라요. 돈 좀 주세요. 주여 복 좀 주세요. 주여 내 새끼 잘 되게 해주세요. 주여 내 남편, 주여 내 아내, 주여 내 기업, 주여 주세요.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의로운데 죄 없는데 돈이 필요해서 온 겁니까? 양식 때문에 온 겁니까? 만약 그렇다면 기복주의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죽어서도 천당 가고 살아서도 복 받는다고 하대요. 새끼들 잘 된다고 하대요. 시험 칠 때마다 합격한다고 하대요. 암병도 팡팡 낫는다고 하대요. 짧은 다리도 길어진다고 하대요. 우리 집에 그런 놈 하나 있거든요. 이놈 제발 좀 살려주세요.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아직도 잘 몰라요. 나 지금 죄인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이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길이 없길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도대체 뭔가 알고 싶어서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 이 마음을 어떻게 해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 속에서도 평강 샬롬을 얻고 누리고 싶은데 여러분 이것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통회 자복하면 그 나온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로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시려고 그것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에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그렇게 달았단 말이에요. 매달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육신을 입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으로 와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다 이루었다 그러고 십자가에 죽어버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예수가 한 일이 내가 너희 죄를 다 용서해서 그러고 나 십자가에서 죽었어 그러니까 너희는 죄 없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나가서 네 마음대로 살아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뭐냐? 하나님이 내 백성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들이 죄 가운데 있어서 다시는 이 나라로 들어올 수가 없는데 이 다리를 무엇으로 연결할까? 그래서 나보다도 더 사랑하는 자기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고 나를 살리시려고 그 다리를 만드신 게 십자가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걸 다 완성하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싹 깨끗하게 씻어버린 완성이 아니에요. 예? 그러므로 그 완성해 놓으신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로 날마다 말씀 듣고 회개하고 그 길로 돌아설 때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화의 길이고 마지막 영화의 길이잖아요. 예? 그런데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다리 잘 나놨네 튼튼하네 그래 놓고 그 길 안 가고 엉뚱한 길로 가잖아요. 그러면서도 언제나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다 완성하셨어. 다 이루셨대. 뭘 이루기는 이루어요. 이 튼튼한 길을 만들어 놓았으니 이 길을 위해 걸어가면서 너희의 거룩한 삶을 이루어 가라고 만들어 놓으신 건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 외치는 목사는 죄인 아닌 것 같아요. 목사도 죄인이에요. 그래서 그 길 지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가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어떻게든 그 길 가보려고. 예. 그런데 잘 간다고 생각했는데 시드니 가서 2주 있어 보니까 전혀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목사가 이따운 식이 됐으니 성도들은 어떻게 했겠냐. 그 마음이 너무 크더란 말이에요. 베드로를 불러서 사랑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지금 뭐 하고 있었는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너무 이건 죄가 아니라 완전 신성 모독을 행하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복의 통로는요 여러분이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 세상으로 생각하면 이런 거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너무 가난하게 살았어. 나는 열심히 일해서 진짜 부자가 돼야지. 부자가 돼서 많은 내 사촌, 오촌, 육촌, 친척들, 불쌍한 사람들 그냥 나한테 와서 얘기만 하면 그냥 돈다발을 뭉태기씩 얹어줘야지. 그러면 세상에는 복의 통로가 되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사람마다 돈덩어리 돈 뭉태기를 주면서 야 가서 기업에 성공해 사업 잘해 잘 살아 막 이래 해주는데 얼마나 그게 복의 통로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적인 복의 통로 하늘의 복의 통로는 뭐냐라는 거예요. 뭐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알아서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천해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세우신다 이 말이에요. 보아스 같은 사람 룻 같은 사람. 여러분 룻이 이방 여인이에요. 말 그대로 이방 여인. 모르는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고 보아스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모르는 이방 여인, 죄인 같은 그 여인이 어디에 올라가 있나요? 마태복음 1장 한번 열어보셨나요? 룻기 마지막 장 한번 읽어보셨나요? 우리는 죄인 했던 그 룻 같은 여자가 예수의 족보에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그게 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아들 이삭이, 그 아들 야곱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룻기는요, 그렇게 읽으셔야 돼요. 시어머니한테 자란 며느리,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하나님을 잘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밭으로 쑥 들어와 버린 사람. 그래서 다른 밭으로 안 가고 계속 흘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양식을 줍고 모으고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간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의 통로로 세우신다는 말이에요. 룻기 마지막 장에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 룻이 보아스와 결혼을 하고 누구를 낳았나요? 이새를 낳고, 이새는 오벳을 낳고, 그렇죠? 다윗을 낳고,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끝이 나잖아요. 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돈 뭉태기를 얻어가고 밥 한 그릇 더 얻어먹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잘 알고 그 뜻을 잘 깨달아서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어지는 그게 축복의 통로란 말이에요. 그게 축복의 통로라.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의 통로인지 아세요? 지금 죽어가는 사람, 막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가서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주셔서 그 영혼이 살아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이것만큼 큰 축복이 있냐. 내가 교회를 열심히 잘 기쁨으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고 따라서 순종하면서 잘 섬겨서 그 섬김 때문에 멜번에서 온 목사가 깨지고 다시 가서 목회를 잘해야 되겠다고 결단하고 오는 이런 일이 생긴다면 그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화장실 청소 한번 잘 해가지고 오는 사람들마다 이 교회는 정말 깨끗하네. 누가 이렇게 섬기지? 이 성도들이 그렇게 열심과 기쁨으로 섬긴다. 이야, 교회가 이런 데구나. 그거 축복의 통로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어느 누가 하나도 지정할 거 없습니다. 내게 이 자리에 앉혀주었는데 내가 손에 피가 나도록 연습을 하더라도 이 소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증거되게 해야 되겠구나. 이거 축복의 통로 아니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마지막 깨달은 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지금부터는 아무것도 안 해도 좋다. 죽으나 사나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이렇게 세워야 되겠다. 말씀밖에 없겠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이거밖에 없잖아요. 이거밖에.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동하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심령과 골수와 뼈를 찔러 쪼개는 역사가 일어나면 교회의 섬김도 깊어질 것이고, 교회의 섬김이 깊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도 깊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깊어지면 가정의 치유도 일어날 것이고, 여러분, 오늘 우리 최 지사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마음의 시험에 낙심된 사람들도 말씀이 들어가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이 일을 위해서 함께 목회하고, 여러분, 이 교회에 들어오는 많은 사람들이 설령 들어왔다 떠나는 한이 있더라도 이 말씀만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자.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호세아 6장 3절과 6절만 찾고 마치겠습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제 책으로는 1261쪽에 있습니다. 1260쪽. 1260쪽 6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6절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역사가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우리의 기업 속에, 가정 속에 충만하게 일어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